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질그릇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시는 아주 소중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말하는데 쉽게 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보잘것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운데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담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담으시겠다는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걷는 거 싫어하고 다리도 짧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1년 안에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게 해주겠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죠. 100m? 올림픽 금메달?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금메달을 따려면 최소한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저보다 달리기 빠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사인 볼트처럼 막 빠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되 제가 그들보다 더 빨라지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채워져야만 저는 이번에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빠른 사람들을 다 죽고 사라지는 거는 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빨라지려면 현실 가능성도 뭐 없지만 만약에 열심히만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체중 조절, 근력 운동 등등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매일 밤마다 엉엉 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간극,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여기인데 나에게 대한 그분의 꿈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보배를 나에게 담겠다는 거죠. 바로 이 간극. 내 현실은 40대 중반 아저씨인데 나에게 대한 그분의 계획은 올림픽 100m 금메달. 이 간극을 보고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영원한데 우리 현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은 거죠. 너무 쉽게 깨져요. 너무 못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간극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적당히를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를 모르세요. 너무 더러우면 우리가 그래서 시커멓게 되면 적당히 타협을 해서 회색으로까지는 만들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검은색 된 우리를 흰색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히를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죠. 진짜 될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 많고 죄성으로 꽉 차 있고 하루를 살면 이틀만큼의 죄를 짓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져가지고 수세미로 박박 닦으니까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세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질그릇 오케이 알겠다. 나는 너처럼 약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그 자체로 절대로 목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걸어 들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어디로 걸어 들어가요? 우리 현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죠. 피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술 취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의 취함을 말씀하세요. 술 취함에 악한 거는 알코올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이 현실, 우리의 인생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피해버리게 만든다는 게 술 취함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성령 취함,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연약해져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만 만나도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망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 고난 자체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금 아픈 것 뿐이고, 조금 외로운 것 뿐이고, 조금 힘든 것 뿐이고, 조금 지치는 것 뿐일지도 몰라요. 그게 전부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고 힘든 어떤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공포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는 고난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을 보면 언제나 멸망과 사망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게 다 맞습니다. 늘 그랬었습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달려들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을 그 법에서 해방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엇을 해도 멸망, 무엇을 해도 어떤 가능성이 조금 보여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여도 여전히 사망과 죽음이 끝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절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과거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바뀐 운명, 새로운 운명, 우리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난을 넘어선 공포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 연약함과 그것보다 더한 죄까지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에게 대한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닥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제 죽음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막아서거나 깨뜨릴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선언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거를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힘을 잃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증거하는데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어떤 박해도, 어떤 거꾸러뜨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눌리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지 못하고 망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길로 걷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어떤 길일까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싫죠. 지금보다 더 떵떵거리고 싶고 더 당당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더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죽을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 결정, 우리 타협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일단 가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부자로 살고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듣고 이 땅을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근심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거죠.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신실하지가 않지? 나 왜 여전히 타협을 하지? 나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지? 하나님께 드리면 왜 나는 쫄딱 망할 것처럼 그런 공포심이 생기지? 나는 왜 진실하지 않지? 이 모든 후회와 자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책과 후회인데 그건 우리를 살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까지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묵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예수의 길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만 예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이제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고난, 모든 못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아주 좋은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의 잔인함,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고민,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보배를 왜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잘 삐지고 쉽게 넘어지고 금방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눌려서 혼자 동굴을 파고 매일같이 절망하는 게 내 전부인데, 그게 내 삶인데, 내 실력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왜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은 늘 그렇게 낡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의 역사는 전혀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길어졌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 과학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일 뿐입니다. 역사가 수천 년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하나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기심과 미움으로 꽉 차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지금 시대에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한웅재님의 처음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늘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답보다 질문이 늘어.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나한테 답이 없는 건 이젠 정말 실감난다. 진짜 맞는 말이다. 여러분, 역사가 더해질수록 새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신선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교활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낡아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낡아짐. 이 모든 역사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 이런 절망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적인 해석들을 내놓지만 사실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의 낡아짐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에게 절망만 남게 된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절망,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질그릇일까? 라고 하는 한 가지와 나뿐 아니라 세상과 이 땅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정말 어떤 소망도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전부인데 성경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와 이야기까지도 점점 낡아지고 더 초라함만 늘어날 뿐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둘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성도들조차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건데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절대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고난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단지 형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죠. 싫죠. 그러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괴롭히다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고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는 고난의 때에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의 고난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내가 위로받았어.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는 괜찮아졌어. 이제 행복해.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위로라는 거를 너무 막연한 걸로 단지 감정적인 걸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나고도 완전한 위로입니다. 너무 크면 그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당연히 누구라도 깨닫고 알고 감격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순간에는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는 순간적인 느낌, 순간적인 감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위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돈을 다 허비한 후에 이제 누구도 둘째 아들을 돌보는 자가 없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 그럴까?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위로요, 은혜인 겁니다. 아들로서 회복되는 순간도 나중에 나오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나 그 이벤트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이 위로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순간엔 어떤 것도 알지 못했죠. 배만 고팠죠.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건 허황된 위로, 뜬구름 잡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감정적인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요?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이렇게 떼를 쓰죠. 근데 그걸로 문제 해결되는 걸로, 국면이 전환되는 걸로 우리 삶이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의 약속,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존재적인 완전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말은 단지 환난, 고난에 비해서 나중에 네가 얻게 될 영광이 훨씬 더 크니까 결국 너 손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환난의 가벼움과 영광의 무게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고난의 경한 것, 우리가 겪는 그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은혜의 영광이 이루어진고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죠.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위로를 만들어내고 환난이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깊은 한숨 속에 계십니까? 누구도 내 삶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나만 이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십니까? 이 모든 고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루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영광은 있기를 원해요. 이 둘은 맞지 않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걷는 길, 우리의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은혜, 그 위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없어져 버려야 될 악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드시죠? 고난 속에 계시죠?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이루어내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걷는 모든 눈물과 한숨과 모든 고통의 길은 여러분 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영광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들로 꽉 찬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고 반대로 누가 조금 잘못을 했는지로 사람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비교적 작은 이런 식의 구분은 우리에게 대한 온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운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완성하실 소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목표점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연봉은 얼마인가? 내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가에 집중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무엇인지, 내 삶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이제 보이는 것에 가려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세상은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돈과 권력과 이미지와 자기가 얻게 될 이익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계획과 이끄심과 우리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선택으로, 결정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결정과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태국으로 가서 사역을 한 우리 교사들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러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바보들이라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왜 머뭇거리고 꾸물거릴까요? 지렁이라서 꾸물거립니까? 그렇지 않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확히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2주 전 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믿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자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믿음에 의한 모든 고백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의한 고백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삶으로 채우고 삶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삶에서의 고백은 고난 속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숨이고 그리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까지 망치지 못한다. 고난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고난은 무능하지만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처럼 성령이 오셨네. 깊은 한숨 속에 있는, 깊은 연약함 속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긴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고난과 일시적인 어떤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침묵 가운데, 여전히 힘겨움 가운데, 여전히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든 자들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황의 역전으로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온전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